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들은 다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부모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하는지, 어떻게 효도를 해야만 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지 않는 것, 부모님의 특별히 근심이 되지 않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가장 첫 번째 주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란 말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그렇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워요. 왠지 모르겠지만 말을 고분고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때 특별히 좀 반항하고 싶기도 하고, 왠지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참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학생들이 크게 참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고 조금만 우리가 넓게 생각해보면요, 꼭 여러분들만 말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연령대가요,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누구의 말을 온전히 다 듣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부모님 말씀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함으로써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시켜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왠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들일 때가 많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 말씀은 항상 듣기 싫은 것만 말씀하실까? 부모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강제로 여러분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혹은 전부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자꾸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부모님이 개입하는 것만 같아요. 나를 귀찮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지루하고 재미없고 피곤하고 고단한 것들로만 나의 삶을 채우려고 부모님이 나한테 괴롭히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을 위하지 않은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다 여러분을 잘 되라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말을 귀담아 듣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받고 사랑받은 자녀로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자랑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이 수동적인 효도의 방법이라면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은 능동적인 효도의 형태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히는 왕 중에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은 오히려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이나 죄를 지었던 부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 생각해보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가 꼭 잘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한 번 정도는 달아드렸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카네이션을 잘 접어서, 얼마나 카네이션을 좋은 걸 달아서 부모님께 선물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더할 나위 없이 아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설프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카네이션 달아드렸던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마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카네이션을 접어줬더라. 카네이션 꽃을 선물해줬더라. 여러분,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설프지만, 조금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마음을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자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한 가지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부모님은 그것이 가장 크게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 마음에 합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려고 노력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잘 되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랑이 되세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 놀라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지 않고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근심이 되지 않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심이 되지 않고 자랑이 되는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축복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와서 시간과 물질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처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바른 태도로 온라인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서퀴즈 코너가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전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서퀴즈 물음에 3초 이내에 학교 가기 싫어요 를 외쳐주세요. 외쳐주시는 분에 한해 퀴즈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대해주세요. 고등부 온라인 찬양 예배 때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곡 신청받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해주세요.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함께하는 지금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